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최고의 명절이 되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이 가장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얼굴을 이렇게 떠올려 보고요. 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들의 그 표정이라든지 특히 저들의 입술 말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들의 그 표현하는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그저 감사가 담겨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들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모도 좋고 여러 가지 배경도 참 좋은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름 이런 결론을 한번 맺어본 거죠. 인간의 그 행복과 불행의 키는 감사하는가 아니면 불평하는가 여기에 딸려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느 분은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이요 불평하는 마음은 지옥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사를 늘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다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을 심겨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우리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가정이 깨지고 가정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넘어지다 보면 교회도 사회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꼭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잃어버린 감사 이거 회복하는 것 무진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년 이런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비록 내가 큰 집에 살지 못하고 또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태도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주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할지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일어나실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루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이분은 누군가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감사한 내용들을 한 3가지만 한번 적어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라는 거예요. 불행이 바뀌어서 행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좀 불행한 것 같아. 그러면 한번 3개씩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라도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과 더불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좀 목회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얘기 이거 듣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로 감사하세요. 어려운 얘기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또 감사하세요. 또 이 자동차 사고 같은 이 사고 나신 분들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전화를 하든지 만났을 때 그 상황 같은 거 이렇게 여쭤보고 하잖아요. 어떠신가? 그러면 그분들의 내용들이 거의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동차를 보면 저는 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망가졌어도 저렇게 건강해요. 멀쩡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사고도 안 난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를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 생활들을 보시면은요, 말을 안 해서들 그러시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각기 다른 고난의 내용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직접 만나서 이렇게 뵈면은 불행해 보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힘든 부분들을 그냥 감사로 그냥 끌어안으신 것 같아요. 감사로 그냥 덮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행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이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오늘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때 나는 행복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감사는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 시편 100편, 이 표제가 무엇이죠? 감사의 시라고 아주 뚜렷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시예요. 게다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마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가야 할 것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되는 말씀,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누가 감사하는 거죠? 온 땅이여 그랬잖아요. 온 땅이여.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땅이요. 온 백성들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의 시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분을 섬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앞에 나갈 때도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에 감사, 야다, 찬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 감사, 특히 알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알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감사도 드릴 수 있고 또 찬양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이 감사,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thanks, thank you 할 때 thanks, 이것은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가 솟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본다면요, 이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뭐 불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은혜도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그 감사의 사람이 되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 알지어다는 것은 아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시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아 하시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내가 물가로 또 내가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셨으므로 당신의 것 삼아 주셨으므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므로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아 주셔서 넌 내 거야. 넌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왕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왕 잘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왕, 우리를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은 목자 되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켜주시고 얼마나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여나 하나님 아닌
뭐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넌 내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안에 내게 주어진 환경이니까 여기서도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은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목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시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 성문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궁정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감사로 문을 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촛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사람 다윗,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그 승전가입니다.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승전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했더니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계속 성공할까? 어떻게 계속 승리할까? 비밀은요, 계속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약속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많은 감사,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감사로. 그런데 감사할 때마다 은혜가 더 넘쳤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감사할 때 더 많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거죠. 기도 특권 아니에요, 특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응답의 약속이 있으니 또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할 때 응답이 또 빠르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 감사함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비밀이 무엇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늘 넘칩니다. 시편 100편 이 감사의 시인데 1절, 2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기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그 기쁨을 뺏어갈 만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목회자로서 이 고린도전서의 시작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참다운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성도들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막 그룹 만들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사사건건 의견 다툼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키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키예요. 고린도 교인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고 속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디도가 전달하고 왔을 때 교회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근심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감사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근심을 해결하시겠습니까? 감사로 감사할 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냥 막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어제 우리 친교부원들 모임이 있으셨어요. 그분들 몇 끼니 이 주일마다 음식 해내시려고 얼마나 힘드셔요. 그렇죠? 힘들면 막 힘든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막 짜증나는 모습들, 막 지친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던데요. 막 해처럼 밝으셔요. 예? 맛있는 거 드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예? 아주 밝으세요. 예? 얼마든지 일거리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밀이 무엇일까? 그 일을 불평하면서 감당한다면 그 마음, 그런 표정, 그런 에너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이 무익한 종에게 이렇게 귀중한 일을 맡기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히 허락하는 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은 행복하고 교회는 부흥되고 그러면 된 겁니다 하는 이 마음속에서 하시니까 얼굴이 해처럼 밝잖아요. 먹는 사람도 그분들 보면서 그렇게 밝게 행복하게.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감사.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주일 감사로 시작한다면 한 주 한 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매달 내가 이 달에 지난달에는 조금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짜증내면서 보냈다. 그런데 그냥 또 이렇게 12월 1일 이렇게 그때 시작할 때 이번 달만큼은 내가 감사로 시작한다. 감사 헌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감사를 외치시든지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시작한 사람하고 불평, 불만으로 시작한 사람 끝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3장 가사 가운데 3절에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주 귀한 찬송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 샘이 되어서 막 바다처럼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늘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서 풍성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편 100편 말씀은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의 자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사랑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게 이게 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셨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군대 가보면 이렇게 큰 아치 이렇게 세워놓고 예, 거기 뭐 필승, 뭐 단결, 충성 뭐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군인들끼리 뭐 충성, 뭐 단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앞에 이런 거 써붙이지는 않았어도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성전에 들어오실 때 뭐라고 외치시겠어요? 감사하고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 때마다 감사. 예? 예. 아무리 미국에 산다고 해도 그냥 감사. 그럼 미국에서도 성공하는 비밀, 예? 뭐 영어 딴 거 몰라도 그냥 땡큐만 할 줄 알면은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 심각하게 어떻게 이민 생활에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미국 생활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아니야. 미국은 그냥 땡큐 요 말만 할 줄 알면 그냥 누구를 만나도 어디서도 그냥 땡큐 하다 보면 그냥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뚜렷이 알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그 구원의 역사와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의 역사들을 생각해 볼 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우리의 찬양도 감사가 있는 찬양, 우리의 기도도 감사가 있는 기도, 헌금을 드려도 감사가 담겨져 있고 말씀을 받아도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은혜는 이미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기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 단 한 가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 고침받은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아시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감사했죠? 한 사람만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섭섭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감사할 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섭섭하신 이 음성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럼 몇 프로가 감사했다는 거죠?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명 가운데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100% 신뢰하고 100%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대하지만은요, 사람을 향해서는요, 그냥 10%만 기대하세요. 예수님 앞에도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감사했는데 무슨 나한테 뭐 2사람, 3사람, 4사람, 아니 10사람, 그 사람들이 다 감사하기를 기대합니까? 기대가 크니까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분의 1, 예수님도 10분의 1을 감사를 받으셨는데 뭐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는 쪽인가? 은혜만 받아놓고 입을 싹 닦는 그러한 파렴치한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운 거죠?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잖아요. 와, 저 사람 나이와 관계없이 참 성숙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불평만 해요. 그러면 그냥 딴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아직 미성숙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 교육시킬 때 딴 것보다 이 감사 생활, 그래서 빵 하나를 주면서도요 15단계, 농부가 씨를 뿌려서 내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15단계 감사의 내용들을 막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떤 친구를 사겨라? 감사하는 친구를 사겨라. 불평하는 친구 사귀다가 나도 불평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평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막 불안해야 돼. 불안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 컸는데 이거 불평만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감사할 때 이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살겠구나. 잘 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감사하는 거.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다리 하나가 부러졌느냐? 그럼 두 다리 다 부러지지 않은 걸 감사해라. 두 다리 부러졌느냐?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내 새끼, 내 자녀 행복하게 사는, 축복받는 이 비밀이 무엇일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것도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 감사를 빼놓으면 안 돼요. 이 탈무드를 보시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자녀들, 이런 자녀, 저런 자녀, 아니, 행복한 자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을 가르쳐야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감사하는 게 보물과 같으네요. 그렇죠? 보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불평한다면 제대로 부자 아니에요. 가진 것 없어도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눈빛에 감사가 있고 태도에 감사가 있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우리 마음의 문들을 아버지의 마음, 부부들도 서로 남편과 아내의 마음들, 자식의 마음들, 닫혀진 것들 있잖아요. 직장의 마음들, 직장에서 직장의 문들, 이런 닫힌 문들을 어떻게 열까? 감사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혔던 것들. 바울과 실라 그 옥중에 억울하게 잡혀 있을 때 그들이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할 때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잖아요.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에서 정말 누가 가장 성자인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성자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가?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비밀이 뭔지 아세요? 뱀 쫓듯이 슉슉 한다고 해서 마귀가 이게 피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불평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마귀가 공격해 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때 이제 마귀가 도망가 버린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불평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무슨 감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건강 문제, 장래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그냥 감사로 다 풀어가는 거죠. 그 위기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큰 위기 만났잖아요. 왕의 조소가 내려졌습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또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죠? 중요한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상시에 늘 감사 생활하다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도 감사했는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 헌금송 할 때마다 인조해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겠지만 헌금송 할 때마다 다 은혜.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기억나는 감사하는 찬송이 감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막 그냥 감사. 정리해 보니까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어려움들이 있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까지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는 죄 짓고 그분은 계속 용서해 주시고 그의 성실하심,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으로도 일해 주실 것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서라도 예배드릴 때마다 요즘에 와서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은 제가 회복도 되고 제가 다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밀은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하던 일들 충성을 다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감사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어서 마침내 참 행복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감사를 통한 기적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기 다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들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